9월 13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인데요. 제가 26절에서 34절까지만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서 이 애굽에 팔려온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지나서 지금은 애굽의 2인자 총리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 해석대로 애굽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큰 풍년과 큰 흉년이 찾아왔고 또 그것을 미리 준비한 요셉 덕분에 애굽은 커다란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곳에도 흉년이 찾아왔고 또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왔던 요셉의 형제들은 정탐꾼이라는 의심을 받고 그의 형제 중 하나인 시몬은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요구대로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와서 요셉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후반부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2명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족장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발판이 바로 야곱을 통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형제들이 탄생하고 만들어졌다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12명의 형제들의 분열과 연합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는 이 창세기 후반부의 성경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요셉을 바라볼 때 그의 꿈 이야기, 그것을 통한 그의 개인적인 출세를 중심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에 있어서 형제들과의 관계 회복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2형제의 이러한 관계 회복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이 12지파의 출발 또한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을 다시 만난 요셉을 가장 먼저 베냐민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청지기에게 형제들을 위한 오찬을 준비하게 합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대로 그들을 요셉의 처소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대의 이유를 모르는 요셉의 형제들은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 자신들이 혹시나 받고 있을지 모를 혐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루에서 돈 뭉치를 발견했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것, 그래서 자신들은 그러한 일에 결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청지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애굽 사람이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이 야곱 가정의 매우 개인적이고 특별한 관계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지기는 애굽 사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주 간단히 요셉이 그가 데리고 있는 청지기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했고, 이 청지기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그가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그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청지기가 시므온을 데려왔고 그들은 이제 요셉의 집에서 손님으로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의 나귀는 먹이를 제공받고 또 요셉의 형제들은 발 씻을 물을 제공받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온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처음 애굽을 방문했을 때 그 질문을 똑같이 했음에도 다시 한번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것은 이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 나이가 많은 아버지 야곱에게 별다른 영향이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지요. 이런 요셉의 질문에 형제들은 원어에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대답을 합니다. 이 표현은 앞선 37장에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어린 요셉을 향해서 양을 치러 나간 형들과 또 그의 양들이 평안한지를 살펴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는 가운데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당시 요셉의 형들에게는,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게는 참된 샬롬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대화에는 비로소 참된 샬롬이 있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아버지의 안부를 물은 후 요셉은 눈을 들어 지난 만남에서는 보지 못한 낯선 청년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요셉은 그 청년이 베냐민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인을 위해 그 청년이 그들의 막내 동생인지를 묻습니다. 여기서 창세기의 저자는 요셉과 베냐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이라는 표현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함께 앉아 있는 형제들은 모두가 요셉의 이복 형제들입니다. 바로 이 베냐민만 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어 했고 또 그를 만났을 때에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는지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냐민을 만난 요셉은 그를 향해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소자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보면 내 아들아 라는 의미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위가 매우 높은 사람이 자신이 지극히 아끼는 아랫사람에게 관례적으로 사용했던 굉장한 애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베냐민을 축복한 이후에 요셉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여 자신의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다시금 자신의 얼굴을 정비하고 형제들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요셉 앞에, 그리고 그의 형제들 앞에, 또 요셉과 함께하는 애굽 사람들 앞에 따로 상이 차려졌습니다. 전통적으로 히브리인과 겸상을 하지 않는 애굽 사람이기에 이것이 이상할 것이 없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따로 마련된 식사 자리가 심지어 자신들의 나이 순에 따라 배석이 되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회가 시작되었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로 마치고 있지만 히브리어로 그것을 직역하면 그들이 마셨고 그와 함께 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리가
단순히 의례적인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활기가 넘치고 아주 밝고 신나는 분위기의 즐거운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온 그때부터 이 12명의 형제들에게는 단 한 번도 샬롬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어떠했을지 모르지만 이 12명의 모임, 이 12명의 공동체 가운데서는 단 한 번도 웃음이나 평안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비로소 이제야 그들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이 자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을 향해 분노와 복수 대신 요셉은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아버지께 동생이 죽었다고 말하던 형제들은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 다른 형제 시므온이 희생되지 않도록 자신들이 요셉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베냐민을 데려옴으로써 그 약속을 정직하게 지켜냈습니다.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분열되었던 공동체를 다시금 사랑과 용서와 정직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실행을 위한 계속적인 역사의 진행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역시 비록 모두가 한자리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불러 모이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어떤 마음들이 가득할까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입니까? 아니면 나보다 봉사 더 안 하는 사람을 향한 냉소와 비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기심과 교만입니까? 이런 마음들이 가득할 때 우리 역시 깨어졌던 그 형제들처럼 한 교회로 우리가 모여있다 할지라도 진짜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과 대립이 가득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 우리 구주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교회는 그런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다름을 보여야 하는 교회가 똑같이 분열과 대립, 다툼과 미움들로 가득하다면 세상은 우리의 무엇을 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 부르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그들은 서로를 향하여서 대립하고 분열하고 비난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용서와 사랑, 정직과 섬김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진짜 교회의 힘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의 참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내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오늘부터 우리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일 예배, 특별히 진행되는 모든 대면 예배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예배들이 우리가 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들을 진행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분열과 대립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우리 내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주일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